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우리 가사의 고백으로 또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권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알맞는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석유왕 록펠러가 회장으로 있을 때 임원들의 잘못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인 베드포드가 야단 맞을 각오로 회장실에 찾아갔는데 록펠러는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입은 엄청난 손실에 책임 있는 임원들과 얘기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정리했네 하며 베드포드에게 보여준 종이에는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의 이름과 그들이 회사에 기여한 일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답니다. 임원들이 회사에 입힌 손실보다 그동안 세운 공헌이 더 크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베드포드는 당시의 일에 대해 그때의 교훈을 잊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책상에 앉아 그의 좋은 점을 가능한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가 누그러지고 호의가 생기지요. 이 습관 덕분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한순간의 판단으로 유능한 사람을 잃는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고했답니다. 혼자서 이룬 기업이 아니기에 함께 했던 첫 멤버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고마움을 알고 있었던 록펠러가 자신의 직원들을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그의 단점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상대방의 진가는 그의 다른 면을 볼 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고 잘해줬는데 수제자인 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람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베드로의 진가를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각자에게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달란트라 말합니다. 그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다른 부분을 서로 보완하며 기다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6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임빛 식구들이 적은 인원으로 일당 100을 담당하며 각자의 달란트가 잘 드러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몸인 우리들의 은사가 잘 발휘되도록 배치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탁월하게 섬겨주셔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말을 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들어보면 느리고 노래는 발음이 정확한데 말을 전한다는 것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조용한 집안에서 자라왔고 정말 말을 많이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빛 교회의 첫 멤버이신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 기업이든 교회든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함으로 또 다짐시키시고 새기게 하신 것이겠고 또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지 말라는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의 마음도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고 세리장인 삭개오를 사람들은 죄인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유하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더욱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으신 것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 후에 예전처럼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수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도 나누시며 조반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을 텐데 말없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제자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런 상황 이후에 가장 민망하고 정죄감에 빠져 있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 이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였는지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민망함을 풀어주시는 세심한 그 사랑의 마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면모를 돌아보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볼 수 있는 안목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다윗과 아들 압살롬 얘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시작.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느라. 압살롬은 사랑하는 누이 다말을 욕보인 다른 형제 암놈을 죽이고 3년여의 도피 생활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나 아들을 용서하거나 벌을 주거나 터놓고 화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암놈이 다말을 범했을 때처럼 자식을 훈계해야 할 때는 관대히 용서하였고 또 지금처럼 죄를 용서해 줘야 할 때는 오히려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을 그의 집으로 보낸 후에 아들, 딸을 낳고 살 동안에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없는 사람 취급을 했던 것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을 꾀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하 14장 32절로 33절입니다. 우리 영선 사모가 한번 읽어주세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내에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2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하고 답답함으로 요압의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오지 않자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그가 찾아오게 합니다. 불을 질렀다는 것만 봐도 압살롬의 괴로움과 분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차라리 잘못에 대해 징계를 받는 편이 낫겠는데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용서받은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냉랭하게 침묵하는 아버지 다윗의 태도로 인하여 다윗에 대한 노여움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책감까지도 깔끔하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의 잘못에 대해 완전한 용서가 있었더라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였지만 오랜 기간 침묵으로 일관함으로 아들 압살롬은 버림받고 쓸모없는 자신에 대한 낙심이 차고 넘쳐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노여움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마주 앉아 네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따지며 상처에 상처를 더하거나 삐치셔서 너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한다. 다른 제자들이나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잘 먹이시고 차분함 가운데 본인 스스로의 참회가 되어지도록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의 수치심까지도 확실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믿어주셨던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베드로는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완벽하게 용서하심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장차 초대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들의 진가가 발휘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잘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푸는 방법이나 극단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품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성격과 성향의 한계를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정죄감까지도 그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숨거나 자책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거나 찾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을 잘 받아들임으로 다시 나눌 수 있기에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숨거나 자책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 노력하지 않고 찾지 않겠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간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나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불안하고 좌절된 것들 가운데 주님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잘 전달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이은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늘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또 주님께만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행복이란 찬양 한번 하십시다. 우리 행복이란 찬양 부르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샬롬. 다음 주에 만납시다.